아이들을 키울 때 가장 좋은 교육 방법은 아이들에게 계속해서 너는 특별하단다 아이야. 너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이다. 그래서 아이가 항상 사랑받고 있는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부모님의 사랑, 모두가 너를 사랑한다.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가장 최고의 교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교육법과 요즘 제가 아이들이 어리니까 학교를 가서 선생님들을 만나고 또 교장 선생님들을 만나고 어떻게 요즘은 교육이 변했나를 이렇게 물어보면 예전 교육과는 상당히 많이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아이들 구구단 외우고 이렇게 뭘 외우고 성적을 평가하고 등수를 매기고 그렇게 합니다. 너네 아버지 뭐 하시냐? 그래가지고 또 사회적인 또 구분도 하고 은근히 차별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잘 사는지 못 사는지 그런 것들 차별합니다. 그런데 요즘 교육은 그렇게 하면은 안 됩니다. 선생님들이 징계를 먹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선생님들이 인성 교육이나 이 성적 위주의 교육을 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교육계가.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학교에서 뛰어놀 수 있도록 교육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비교하고 이 순위를 매기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학교 가면 최대한 나라에서 모든 교육 환경을 제공하고 모든 환경을 만들어주고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게 합니다. 그리고 건강하게 자라도록 실제로 그렇게 합니다. 고안초등학교도 제가 가보니 그렇게 해요. 열심히 뛰어놀게 하고 아이들이 잘 먹게 하고 무료 급식을 다 하거든요. 잘 먹게 하고 아이들이 건강하게 하고 그리고 물론 이제 공부도 하지만 성적 위주로 하지 않습니다. 중학교 교육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자유학기제라고 해가지고 중학교도 자기의 재능을 자기가 뭘 잘하는지 발견할 수 있도록 이런 체험도 해보고 저런 체험도 해보고 여러 군데 가서 체험학습을 많이 하게 됩니다. 소방서도 갔다가 어떤 이런 방송국도 가보고 여러 가지를 다 경험하게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재능을 찾게 합니다. 그게 뭐냐면 아이들이 적게 태어나면서 한 반에서 20명도 안 되는 아이들이 이제 앉아서 선생님이 아이들이 적으니까 더 관심을 많이 기울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뭘 가르치느냐? 네가 특별하다. 네가 특별하고 너는 너만의 공부만 잘할 필요 없어. 공부를 못해도 운동도 잘할 수 있고 운동을 못해도 혼자 그림 그리는 걸 잘할 수 있고 이것저것 해가지고 너는 참 심성이 착하구나. 그런 여러 가지를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스스로 그것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필요한 것이 뭐냐? 어떤 환경과 어떠한 모습과 어떠한 배경 가운데 가정의 배경 가운데 자랐다 할지라도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하게 부르시고 모든 어려운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이걸 발견하는 게 신앙의 우선순위입니다. 믿음이 자라는 비결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많이 좋은 부모 밑에서 물질적인 풍요로운 부모 밑에서 만난 친구들이라 할지라도 자신이 어떤 그런 특별하다라는 말을 그냥 좋은 부모, 세상적인 좋은 배경, 돈이 많고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무슨 그런 집안에서 태어난 그걸로만 생각해야 돼.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 그래서 나는 이런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무한한 꿈이 있고 비전이 있고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법대로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 인도하신다. 축복하신다.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인물로 사용하신다. 그거를 발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청년들 이런 실업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아십니까? 청년들이 직장을 취직을 못해서 수백 대 일을 뚫고 친구들이 일을 합니다. 그러면은 어르신들, 은퇴하신 분들은
살기가 넉넉하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노인 일자리도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이나 젊은 사람이나 또 아이들이나 모두가 환경이 좋지가 않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이렇게 발생을 하니까 더 힘들게 됐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럼 마음이 그러냐, 좋으냐? 예수 믿는 사람들도 코로나 사태가 있고 예배를 드리기 힘드니까 더 마음이 움츠려들고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것은 본질적인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누구를 믿는 사람이고, 내가 어디로부터 왔고, 그러므로 내가 특별하다는 것을 발견하는 사람만이 믿음의 이 시대가 어렵더라도 믿음이 계속해서 성장하는 사람입니다. 믿음이 성장하지 않으면 도태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성장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특별함을 발견하지 못하면 나는 그냥 세상 사람들의 그 물결에 휩쓸려 살아가는 거예요. 코로나 사태이기 때문에 돈을 못 벌기 때문에 나도 이래가지고 뭘 할 수 있냐. 돈 좀 있어야지 내가 예수를 믿지. 그냥 세상의 기준에 따라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보세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32절에 내가 있기 전에, 네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 창조 때부터, 시간이 시작된 그때부터 지금까지 나를 상고하여 보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깊이 묵상해 보라는 거예요.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일이 있었느냐. 이 이런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태초부터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를 통해서 험난한 그 사막 생활을 다 끝내시고 이 세대를 거기에 가나안 땅에 정착시키시고 또 예수를 하나님을 잘 믿을 때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시고 보호하시고 회복하시고 다시 일으키시고 그 이런 일을 하시는 하나님을 언제 보았느냐? 이런 신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33절에 보니까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생존할 수 있게. 34절에 어떤 신이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맨 끝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4절 맨 마지막에 너희를 위하여, 여러분들 거기다가 이렇게 동그라미 치십시오.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행하신 것. 너희를 위하여. 여러분, 엄마들이 갓난 아기가 이제 태어나면 아기를 항상 가슴에 품고 있잖아요. 아이가 혹시나 다칠까봐. 항상 품고 이 아이가 잘 먹는지 또 배변 활동은 잘하는지 건강한지 병원에서도 검사도 하고 또 날씨가 안 좋으면 품에 안고 있고 밖에 나갈 때 보자기에 싸가지고 그렇게 보호를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마치 아기를 기르는 것처럼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부터 하나님께서 비바람과 모진 풍랑 가운데 그렇게 지키셨다는 것입니다. 요즘 제가 그 텃밭에 그 설악초라는 씨를 사다가 뿌렸거든요. 4월에 제가 뿌렸어요. 4월에 뿌렸는데 씨를 막 몇백 개를 뿌렸거든요. 한 300~400개를 뿌렸어요. 근데 그 300~400개 중에 이 싹이 나는 그 설악초는 불과 몇 개 안 돼요. 한 20개도 안 났어요. 그래서 제가 뭘 느꼈냐면, 이게 꽃도 자라는 시기가 있구나. 우리가 4월 달에는 춥더라고요. 제가 첫 해를 이제 경험하니까 춥더라고요. 그런데 6월을 시작하면서 제가 다시 씨를 뿌렸어요. 설악초를. 조금 더 사가지고. 여기 조그만 그 화분을 사가지고 거기를 심고. 그런데 날씨가 조금 더 따뜻해지고 비도 조금 더 자주 오고 그러니까 이 싹이 나는 게 더 많이 나요. 제가 어떤 걸 느꼈냐면
야, 이게 꽃 하나도 자라는 게 좋은 날씨와 좋은 햇빛과 물이 필요하구나. 그걸 느꼈거든요. 이게 당연한 소리죠. 당연한 소리인데 당연하게 저는 추운 계절에 씨를 뿌렸단 말이에요. 당연하지만 당연하지 못하게 그렇게 일을 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많은 성도들을 앉혀놓고 설교를 해도 특별합니다 해도 어떤 성도는 까먹어요. 어떤 성도는 내가 정말 특별하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신 것을 계속 기억해요. 묵상해요. 그런데 어떤 성도들은 그것을 계속 까먹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를 위하여 계속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35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그 외에 다른 신이 없다. 이것을 계속 말씀하시는 겁니다. 36절에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셨다. 하나님께서 계속 자연현상을 통해서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잖아요. 어떤 사람은 코로나를 보고 하나님을 못 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코로나를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전쟁이 일어나는 걸 보고 아이고 재수 없네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전쟁이 일어나는 걸 보고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구나라고 고백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7절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동그라미를 치셔야 합니다. 사랑하신 고로. 이 모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의 이유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택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한 사람을 부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을 복음을 듣게 하고 그 사람이 자라나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그 마음이 마치 설악초가 싹이 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적당한 때에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그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38절에 보니까 강대한 여러 민족들 가운데 너를 내 앞에서 그 민족들이 쫓아나게 한다. 너 앞에서 너를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땅으로 인도하고 너에게 기업을 주신다는, 기업은 재산을 주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39절을 먼저 보면 위로 하늘이나 아래로 땅 아래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성경에는 많은 사건이 있고 많은 인물이 나왔고 많은 역사서도 있고 편지글도 있고 여러 가지 시도 있고 문학 장르로 여러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딱 한 가지, 그것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답이에요. 이것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40절에 결론적으로 어떻게 말씀합니까? 중반절에 보니까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그리고 마지막 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우리가 좋은 땅에서 은퇴를 하면 일하는 사람들의 그 꿈이 뭐냐면 은퇴하고 돈 좀 많이 벌어가지고 건강하게 시골에서 멋진 집 한 채 지어놓고 조그만 텃밭 일구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의 그 꿈이잖아요. 바닷가에서 좋은 집 한 채 지어가지고 여유롭게 하루 종일 바쁘지 않게 그렇게 사는 게 다 사람들의 로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게 주시는 땅에서 너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아니다. 내가 너에게 주시는 땅, 너는 거기서 너의 자손이 또 후손이 대대손손 한없이 복을 받아서 잘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것의 이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그거를 기억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보면
불과 우리는 지금 우리 장로님이나 우리 권사님들이나 우리 성도님들이 한 세대 40년, 50년 이 시간을 이렇게 되짚어 보면 그 세대를 지나오시면서 우리 장로님하고 권사님들 그걸 다 경험하셨잖아요. 복음이 들어와서 복음이 막 부흥해가지고 교회가 막 크는 시대도 경험하셨고, 나라 경제가 막 잘 살아가지고 막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는 것도 다 경험하셨고, 그리고 한국 교회가 영적으로 위태로운 이 시기도 지금 경험하고 계시잖아요. 더 이상 사람들이 교회를 찾지 않고 더 이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 시대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시기의 패턴인 것입니다. 무엇을 기억하지 못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본질적인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까먹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냥 지식적으로 하나님은 살아계시 이게 아니잖아요. 정말로 아는 것은 뭡니까? 내 삶 가운데 내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아침밥을 빨리 먹고 직장에 나가서 일하면서 그리고 하루 종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모든 본질적인 가장 집에 큰 기둥을 빼버리는 겁니다. 삶의 기둥을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빼버리니까 모든 사람의 삶이 위태롭게 되는 것입니다. 다 다른 것에 이유를 찾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왔기 때문에,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다 그런 데서 이유를 찾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데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이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고 잊어버리니까 자꾸 세대가 반복되는 겁니다. 그러나 어떤 민족을 보면, 어떤 세대를 보면 하나님을 잘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의 복을 계속해서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뭐냐면 한 번 복을 받고 끝내는 게 아니에요. 누가 그걸 원합니까? 계속해서 복을 받는 민족이 아름다운 민족이 좋은 민족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내 자리에서 계속해서 복을 받는 것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렇게 되려면 내 자손도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내가 예배 드리는 것도 목숨처럼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고, 내가 늘 하나님 앞에 깨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을까?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사역자로 이 시대에 나는 뭘 해야 할까? 그것을 늘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고 있는 농촌 사람이면, 그걸 알고 있는 도시 사람이면, 그걸 알고 있는 강남 사람이면, 그걸 알고 있는 강북의 사람이든지 어디에 살고 있는 깨어있는 그 한 사람은 늘 복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 한 주간을 이제 마무리하실 때, 주여 저는 다른 신이 없고 여호와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 이것을 적용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을 만날 때, 내가 일을 할 때도, 그리고 내가 하루 동안에 묵상할 때도 위기가 닥쳤을 때 여호와는 하나님이시, 그럼 답이 나오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할 수 없는 일 만났을 때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지, 하나님께 부탁드려야 되겠다.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겠다. 어떤 일을 처리할 때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여러분 제가 이제 목회를 우리 교회에서 시작을 해보니까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게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잊어버리면, 본질적인 것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모든 삶이 휘청거리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하나님 붙들고, 그래서 내가 특별한 것을 발견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뜨겁게 동행하시는 한 주간을 잘 마무리하는 금요일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